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5장 2절과 3절입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어떠한 장면이 보이는가 하면 지금 이사야의 눈앞에 큰 성읍들이 돌무더기가 되고 견고하던 성읍들이 황무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읍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전 세계를 소나기에 넣고 의로운 자들을 인질로 삼아 하나님을 부인하던 자들이 바로 살았던 수도들이죠. 이사야의 눈에 이런 성읍들이 돌무더기가 되고 폐허가 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작전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악당이 인질을 잡고 빌딩을 근거지로 삼아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남은 파편들이고 불탄 흔적들이고 경찰과 기자가 단 한 명도 없다면 지금 어떠한 상황이 남아져 있는 겁니까? 이미 이 구출 작전은 끝이 났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해 전 세계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 확실하죠. 그렇다면 전 세계의 노예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출하며 바벨론의 인질로 잡혀갈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사야는 이미 아수르의 수도와 바벨론의 수도가 돌무더기가 되고 폐허가 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인질 구출 작전이 끝이 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구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구해 놓으신 거예요? 돈을 주고 사 모으신 거예요? 아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아와 옛날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목표였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강대국의 지배를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그 통증만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질병이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아픔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질병 자체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아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은요, 우리의 그 모든 죄악됨이 깨끗하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그 자신의 상태, 그 본질적인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그때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풍성한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아닙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복받은 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통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만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감옥에 갇히면 감옥을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게 될 수 있겠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허술한 부분이 있으면 모두 그곳으로 탈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 나오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비참함,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직접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안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자신의 비참함과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이었잖아요. 그는 아버지의 집의 노예에도 자기보다 더 풍족하게 산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실제로 아버지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나 인질이 되게 하심으로 그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죄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까? 무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비참한 생활들은 우리의 죄의 부작용이고 그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 죄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그 죄악됨,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정말 무섭게 여겨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이름을 소망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는, 오늘 우리를 구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 속에 오직 주의 능력을, 주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